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쪼록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기쁨으로 그렇게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뿌리 깊은 나무죠. 뿌리 깊은 나무. 지난주에는 부활의 신앙. 우리 부활의 신앙은 어떻게 가진다고 했습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무릎 꿇고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래서 그 주님의 뜻대로 내가 정말 그렇게 포기할 것 때로는 포기하고 그렇게 말씀과 씨름할 때 우리 삶 속에 정말 우리는 도무지 절망적이다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부활하는 그렇게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맛보고 주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어루만지시구나.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늘 체험하는 신앙. 그냥 이렇게 주님은 그 성경책 안에 있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지금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고 나의 신음소리를 듣고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고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할 것을 믿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주님 부활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걸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죽이라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죽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대나무죠. 틀모자죠. 틀모자에 대나무 죽자 해가지고 모죽이라고 해요. 근데 이 나무가 한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이렇게 자생되고 있다는데 키우는 사람이 있대. 근데 이 모죽이 독특한 게요. 한 5년 동안은 숨죽이고 있는 겁니다. 숨죽이고 아무리 좋은 양분을 주고
좋은 환경을 줘도요, 이 나무가 이렇게 새싹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자라지가 않는 겁니다. 분명히 나무는 살아있는데 나무가 겉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5년 동안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5년이 딱 지나면은 하루에 이 나무가, 이 대나무가 하루에 약 한 70cm에서 80cm 하루에 계속 하루에 70cm, 80cm를 자랐네요. 그렇게 자라서 한 6주 동안에 6주 한 2달 가까이 정도 되는 이 6주 동안에 이 30m 자라버린대요. 5년 동안 가만히 있던 그 나무가 6주 만에 30m 한 고층으로 9층 정도 되는 높이까지 올라간대요. 이해가 갑니까? 5년 동안 가만히 있던 나무가 하루에 70, 80cm 자라가지고 그렇게 올라간대요. 이제 학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저기 30m 올라가니까 대나무가 뭐 굵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굵지도 않아요. 저게 바람에 넘어지고 쓰러질 거다. 이래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땅속 깊이는 어느 정도 있는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뿌리가 한 10리 가까이 이 뿌리가 박혀 있다. 물론 그 뿌리를 여러 다 종류를 이렇게 여러 뿌리를 해가지고 이제 길이를 잰 거겠죠. 근데 한 10리면 이해가 안 가죠. 한 4km, 3,920m 10리라는데 그 정도가 10리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한 4km 정도 되는 길이 정도를 이 뿌리로 받고 있대. 뿌리를. 그러니까 얼마나 뿌리가 튼튼하고 단단하게 이렇게 박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30m 올라간 그 나무를 걱정 없이 잘 지탱할 수 있다. 그 5년 동안 숨죽여 있었지만 자기 앞으로 자랄 것을 대비해서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기초를. 여기서 우리 많이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운동선수도 그렇지만 자꾸만 우리는 이 앞에 보이려고만 하지 사실은 이렇게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정말 연마하면서 이렇게 숨죽여 있는 것은 다들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볼 때 정말 이 모주건 5년 동안 숨죽여서 이 뿌리를 깊게 박는 그 모습, 우리가 배울 게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고, 이게 핵심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저 사람이 참 수고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이런 신앙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뿌리가 깊은. 그렇지 않으면은 여름 태풍이나 여러 가지 요즘 같은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시련에 많이 흔들리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아무리 자기 좋다 해도요, 사람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나 나태해지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뿌리를 분명히 하는, 튼튼히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설교 다 한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신앙의 뿌리를 분명히 할 것이다. 주 예수님께 뿌리 깊이 박혀서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 따라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오늘 본문은요,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이렇게 무덤에 가두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여기도 우리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하니까 뭐 믿는, 진짜 우리 삶 속에 믿는 사람이 여기도 잘 믿깁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안 주면 믿지 못하는 거죠. 이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인들한테도 보여주시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같이 이 떡을 먹기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내가 부활했다고. 그런데도 그것을 전부 다 믿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소리 하느냐고. 자기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 신앙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게 핵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36절은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님이 평강이 있으시지어다 인사거든요. 살롬, 이렇게 살롬, 히브리 인사죠. 평안하냐 이렇게 인사하니까 그들이 놀라는 걸 믿지 않고 있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는데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여기 보면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수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다. 필루마, 귀신으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영으로 생각한다. 진짜 육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응? 어떤 귀신으로 보여지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는가 하면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기, 이게 예수님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마음을 알고 너희들이 내 귀신이라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귀신은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내 만지봐라. 귀신은 너가 만지도 안 되지 않느냐. 만지봐라. 만지봐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니 눈으로 보고도 그들이 기쁘지만 확실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야, 여기도 여기 이제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야, 보여주시는데 예수님 믿지. 아이고 나도 믿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요, 사실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이 하나님이 그게 훌륭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여러 가지 흔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 권사님도 참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참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신 것. 우리 각자 그런 체험이 있잖아요. 체험. 우리 개인만의 체험. 정말 하나님을 느꼈던 것. 지금도 때로는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요, 기쁨은 기쁜 대로 또 의심하고 또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이렇게 의심하는 게 인간입니다. 이 인간의 연약함.
인간은 참 그런 존재다. 특별히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해이를 주고 의심을 줘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낙심시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니까요. 그 생선 한 토막까지 먹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잡수시니 귀신이 먹질 않으니까 그걸 직접 잡수시고 제사하는 데 보니까 제사하고 나니까 귀신이 먹었다 생각하고 그 음식 다 들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직접 드신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래도 이 사람들이 잘 안 믿는 인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찌하는가 보니까요.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앞에 엠마오로 가는 그 도상에서 그 제자들을 이 말씀을 풀어가지고 그들을 뜨겁게 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님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풀어서 이제 그들에게 증거해 주시고, 근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제가 설교를 하고 또 여러분이 얘기한다. 가장 설교하는 사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가 뭐 잘났다고 아주 설교를 고상하게 하고 드라마틱하게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예화를 많이 곁들이고 뭐 지식을 많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가하지 않으면 그거는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뭐 세상에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너무 잘해요. 그런 사람들보다 그런 사람이나 뭐 크게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보면 우리가 사울과 다윗 쉽게 예를 보면 사울과 다윗.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옛날에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 가나안 땅 갈 때 그 힘든 데서 이 사람들이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말렉은 진멸한다 했거든요. 그것을 사울에게 부탁했단 말이에요. 간절히 진멸해라. 근데 사울이요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좋은 거는 단 한 가지 자기 눈에 보이는 신앙으로 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됐다. 근데 다윗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에도 나단을 통해서 네가 우리 아이 아내 그 바세바를 범한 게 그게 정말 잘못됐다. 근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런 자기 잘못을 다 전곡을 지를 때 그렇게 듣기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철저히 회개했고 그리고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도 생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가 솔로몬에게도 마지막에 그가 이제 하늘나라로 갈 때도 너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했거든. 그러니까 그 인생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에요. 그 사람이 실수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여기 이게 중요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두드려봤습니다.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마르다와 같이 많이 분주하게 예수님이 그 집에 왔을 때 분주하게 많이 뭐 준비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소중한 것을 마리아가 택했다 했으니 여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움직이기 전에 이 모죽의 이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숙성을 시켜야 있습니다. 그래야 나도 올바른 길 가고 상대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잘 모르는데 상대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민족과 그 나라, 그러니까 땅을 주겠다고, 씨와 땅을 주겠다고 막 무별처럼 주겠다고 약속한 아브라함. 영적인 복이죠. 물론 그 자손도 있었지만 영적으로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 되게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성경을 쫙 읽고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취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머물러야 될 가나안 땅에서 또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면 언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 약속한 걸 이루어갈 것이다. 너를 통해서 그 절망적인 몸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다. 나중에는요 99세 그렇게 나타나니까 나중에는 사라가 그걸 아브라함 99세, 사라 89세죠. 그때 이제 이렇게 오니까 그 약속을 하니까 비웃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웃었다고 했는데 웃었다고 했는데 안 웃었다 했는데 사실 웃었죠. 그래서 그 아들이 생겼을 때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야 하면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붙들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게. 그 말씀으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이루어갔다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희망 없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뜻도 그런 거고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하는데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망을 해결해 주시고 정말 그 죽은 몸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는 분이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고 계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듣지 못해서 자기가 자꾸 길을 막고 있고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도 결국에는 주님을 의심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금만 화려했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에 이 사람들도 구약을 알았단 말이죠. 유대인이니까. 그러나 그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시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예수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알았다고 했어요. 이 제자들이 그리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메시아로 알았는데 근데 보니까 자기 신앙하고 다른 거예요. 아주 막 지금으로 말하면 총칼을 들고 오셔가지고 막 악당들 물리치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워주실 거라고 보았는데 이게 뭐예요? 도리어 그 사람들한테 매 맞고 두드리 맞고 십자가 지고 설설이 죽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하고 생각하는 신앙이 다르니까 그냥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부활해가지고 나타나셔서 보여주는데도 이 사람들이 귀신으로 생각하고 믿지 않은. 오늘 우리들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도 없지 않아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으로 자꾸만 뭔가 생각하고 뭔가를 자꾸만 결론을 짓고 그래서 그런 거는 하나님의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그거는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라고 했죠. 마음이 막 완악한. 그래서 주님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풀어줍니다. 너희들 알았던 그 이상 유대인들처럼 다 그 말씀을 풀어줍니다. 모세의 율법서부터 시편, 선지서에 예수가 너희들 구원자가 오셔서 이사야서에도 그렇죠. 고난 당할 거 그런 거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총칼을 들고 힘으로 그렇게 너희들 구원하지 않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렇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절망 속에서도 정말 소망이 일어나는 것을 왜 그렇게 돼야 되는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줘요. 그건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시고 왜? 정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렇죠.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그 죄를 갖다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그 죄를 담당해야 돼. 아무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고 가신 거예요. 그냥 너희들에게 돈 주고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그런 신앙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안 채워주시는 건 아니겠지만 너희들이 네 원하는 거 좋은 집 주고 좋은 차 주고 좋은 거 주고 이러면은 그 하나님 얼마나 고맙노?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을 거다. 그게 얼마나 갈까요? 길을 봐야 100년 갈까요? 자기 인생 안에는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고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이면 이전에 근원적인 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행복, 영원한 그 영생을 주님 원하시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것을 채워주지 않는 분이 아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나 먼저 너의 근원을 해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우리 권사님 댁에 수도를 하나 고쳐 드리러 갔는데, 수도 위에서 아무리 눌려도요 물이 안 빠지니까 찌꺼기만 나오는 거예요. 찌꺼기만. 왜냐 저 나름대로 언제는 조금 고치던 이제 그게 좀 이제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근원으로 가야 된다. 딜로 가니까 다 막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그걸 다 뚫으니까 찌꺼기가 막 머리카락하고 한 뭉치 한 주먹이야. 그게 열리니까 쫙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는 그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져요. 제가 누차 그랬죠. 사슴이나 다른 동물들이 이렇게 와서 좀 지엽잖아요. 오래 앉아있으면 지엽고 그렇지만 이렇게 앉아가 예배드리고 뭔가 신을 찾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를 만들어 놨어요. 물질로도 다른 걸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 진리를 찾아서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수행도 하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 진리를 우리 스스로 발견할 수 없는 게 안타까워. 왜냐하면 타락된 존재가 우리 이런 이제 안경에 뭐가 가려 있는데 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가려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여기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몰랐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이 유대인들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키포인트예요. 우리 사모님이 키포인트는 빨간 이렇게 줄을 치듯이 그게 중요한. 누가 풀어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풀어주느냐.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시. 성경을 하나님이 풀어주시. 그러니까 막 그들이 감동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뭐 우리 권사님 약간 주무시기도 하고 당연한 거죠. 뭐 바울도 설교할 때 뭐 유두보가 좀 주무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층에서 떨어져서 문제죠. 예수님이 와서 만약에 설교하면 눈이 번쩍 안 되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뭐 그렇다고 뭐 쇼킹하고 막 서프라이즈하고 이렇게 저는 원치 않습니다. 이게 슬며시 내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내 신앙의 중심이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 아까 말했던 물질이 우선시되고 다른 것이 우선시되면요. 병 고치는 게 우선시되고 그러면 이런 현상에 휘말리면 그 불이 얕아가지고 얼마 전에 이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옛날에 뭐 병 고치고 하니까 짜다라 망해요. 옛날에 박태선 장로 짜다라 사람 많이 가요. 지금 이단의 신앙촌 할렐루야 기도 말세가 되면 그런 이상한 신비주의자들이 이런저런 것들이 우리를 흔드는 게 얼마나 많아. 그런데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풀어주신 말씀이 내 안에 잘 박힌 못과 같이 탁 박혀가 있으면 이게 배심이 돼가지고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아까 모죽처럼 뿌리가 그 사람은요 겉으로 보면 별로 신앙이 없는 것 같아도 뿌리가 말씀에 연단되어 있고 말씀의 중심이 세워져 있고 다윗처럼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48절에 보면 너희들이 정인이라 했습니다. 정인이래.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정인이다. 오늘 우리가 정인이에요. 정인이다. 정인이요. 제자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왜 부활을 증거하고 왜 말씀을 풀어주셨을까? 이것은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다. 정인이 그걸 증거해야 되고 우리가 삶에서 그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그 먹을 것, 입을 것 이것만 중시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권한을 바라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 이면적에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고 주님이 그 길 가신 것처럼 십자가에 가신 길처럼 우리 기독교는요 소망의 종교인데 이 소망은 고난 없이 이루어지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예요. 세상에서도 그럽니다. 세상에서도 고진감래라 하잖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러는데 어떻게 기독교의 신앙이 허풍선이가 되게 됩니까? 그거는 딴따라야. 성경을 깊이 보고 하나님이 풀어주신 성경을 보면요 다 고난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든 신앙이 다윗도 그랬고 말씀을 붙잡고 뿌리를 말씀에 두고 기도하고 발견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고난을 헤쳐나가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분명히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어느 기도는 그런가요? 3일 이렇게 요나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기도 한다. 우리는 어떻게든 내 생활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생각은 절망적이고 내가 생각해본 절망적이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말씀과 실험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런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는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자기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합니다. 내가 천국 가는지 자기는 그렇게 되는 것이 회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 속에서 주의 말씀 나는 욕하지만 나는 회의가 일어나지만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주님이 그 정말 절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저는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현장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정말 신앙이 말씀의 뿌리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따라갈 때 주님의 뜻에 따라갈 때 그 속에 분명히 부활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기준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철저히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실험하며 그 말씀이 이 중심이 된 신앙입니까? 돌이켜서 항상 나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고 나의 뿌리가 되도록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